이 몸에는 눈에 잘 띄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손은 자주 씻고 또 쳐다보고 꾸미고 가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 이건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몸은 오히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기관들의 수고로 인해서 활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간, 신장 이런 것은 70%, 80%까지 망가지고 심지어는 90%가 망가져도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안내를 서거나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늘 교인들을 마주보고 있어요. 눈에 잘 띄어요. 그런가 하면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소속했는지도 모르지만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도 내년에는 저기에 서고 싶어. 찬양단 서서 찬양을 하고 싶어. 그런 분 계시면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 아니면 이 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비교가 시작되면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는 이걸 은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재주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 쓰임받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각양 영적인 교회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재주를 가지고 비교의 기준으로 분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는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병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비유가 뭔가 하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교회는 몸이다. 몸은 하나이지만은 그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서로를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획일주의가 아니고 그 서로의 각양 다름과 차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갈등이 없고 그 차이를 오히려 반기고 환영하고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한 다양한 그와 같은 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결과고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 전제에서부터 교회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격이 맞기 때문에, 취향이 같기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은 상종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종과 자유인은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어요. 교회를 가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일컫기를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그 1세기에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음식을 먹고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거예요. 복음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없애지 않아요. 교회 온다고 그래서 종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종들에게, 주인에게 잘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직장 생활에 순종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온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차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비록 신분이 다르지만, 성별이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교회 오게 될 때는 하나다. 그것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나이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과 취향도 다 다르죠. 그래서 같이 성교회 모임을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시죠? 그 사람이 앉는 곳에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온 몸이 눈이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온 몸이 귀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느냐? 교회의 건강은 모든 사람이 같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가 있는데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내면 그 여러 개의 악기들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야 되고, 첼로는 첼로대로, 플룻은 플룻대로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소리를 내되 한 지휘자의
지도를 따라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낼 때에 하나의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취향이나 나이나 성격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엮어서 연결시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해 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질문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나와 다르게 만들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저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우리 교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발이 손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은 그 몸이 계속해서 씻어줍니다. 뭘 발라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도 하고 유용하게 쓰입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발은 늘 신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열등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두드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역의 위치에 없으니까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열등감입니다. 난 특별한 은사가 없어. 난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 아니,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제대로 수임 받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근데 18절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어느 한 지체도 하나님이 두지 아니한 지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하여 두셨다. 나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왜 청수백석대학교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체로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 사람 같지 아니합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먼저 다가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관심해요. 오든지 말든지 옆을 지나가도 인사 한마디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전도를 받아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신데 안 나오셔서 전화를 해보면 친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나오면 친한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구역에 연결을 시켜주고 연령별로 성교회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 또래끼리, 그럼 성교회에 회장이 계시고 부회장이 계시고 임원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성교회면 방밖에 가서 좀 맞이하고 적어도 몇 주간 동안은 역할을 좀 분담해서라도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주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 자리로 이끌고, 또 1층으로 내려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섬세하게 그 성교회가 관리해주면 안 돼요? 그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분은 또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애정이 없는 성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건데 좀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말없이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음 세대를 품고 교사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깁니다. 교회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곁에 앉아줍니다. 식사하러 내려가고 싶지만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 혼자 앉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역에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 퇴원했대 라고 말하면 그 병원에 다녀온 성도에게 전화해서 검사 결과는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면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아직은 잊혀지지 않은 존재구나, 이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난 한 몸이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등감만큼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울감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열등감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감은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기 다르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울감을 가지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 그래서 낯서기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콩 놓아라 판 놓아라,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계속 기준을 제시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로 가면 되지. 왜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기준을 삼아요? 각 교회의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컬러가 있고 교섭이 있는데 우리 손이 아무리 능숙해도 눈 없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필요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인사하라고 한 겁니다.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전 자주 그런 자해 행위를 합니다. 진짜 너무 아파. 다친 것은 조그마한 발가락인데 입에서 먼저 탄성이,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져.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내 손은 그 발가락을 당장 달려가서 부여잡고 어루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우는 것만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에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누군가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약점, 흠을 찾게 됩니다. 몸은 한 지체로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상을 받으면 왼손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내에 알차게 구비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도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 누군가 잘 되었을 때에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간간히 드리는데 초연결 사회에 얼마나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개의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요.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오히려 얕아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외롭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다가가고 섬기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복음은 묻습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함께 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올해 주어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운동,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자.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1분기에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2분기에는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한다. 이제 3분기에는 교회가 살아야 한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교회가 살겠습니까? 교회가 산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체와 지체 사이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그 몸의 부위를 절단을 해야 돼요. 교회의 생명이 흐르지 아니하면 교회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묻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대답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곁에 있어 줍니다. 이번 한 주간 그저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간 성도님 계신다고 하면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가 있다면 전화해 주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게 뭐 드러나는 은사가 특별히 없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야 몸이 완전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완전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눈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도 우리 몸에 붙여두셨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더욱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